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사랑합니다. 소준이 이쪽으로 여기로 윤석이하고 이쪽으로 여기 앞에 앉아. 소준이는 이쪽으로 그렇지. 제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대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느끼냐 하면 제일 먼저 저는 뭘 보느냐 하면 그 가정에서 모든 유족들이 저에게 장례를 집례에 부탁할 때 기독교식으로 온전히 기독교식으로 해주세요. 이런 가정이 있고 또 이제 형제들 가운데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제사상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양해해 주세요. 이런 가정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혼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본인이 곤란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부탁하면 저는 그것도 감사해서 집례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가정이 온전히 우리는 절 안 합니다. 표도 이렇게 팻말도 써놓고 기독교식으로 그냥 조문 묵념만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놓고 그런 가정을 보면 온전히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저도 그냥 마음 놓고 집례를 그냥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또 화환과 조문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또 장례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들도 많지만 이분이 얼마나 살아생전에 많은 일을 하셨는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이분이 참 많은 일을 하셨구나. 또 하나는 뭐를 보게 되느냐 하면 그 자손들이 많을 때 이제 안내하고 또 식당으로 안내하고 영접하고 안내하고 이런 그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많아서 복적하면은 잔치집 같은 그러한 장례식장이 있어요. 저는 아주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부부가 있었는데 여자분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하나병원에 가서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 남편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날 바로 화장해서 그냥 장례 아닌 것처럼 장례식을 이렇게 그냥 막. 그래서 그렇게 보내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쓸쓸하다. 이거 아무도 연구자도 없고 아무도 형제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그냥 혼자 떠돌이 생활하다가 그냥 남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그냥 혼자 쓸쓸하게 이런 경우도 있구나. 가족과 형제들, 자녀들이 없으면 저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 결혼을
안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개하고 고양이만 키우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자꾸 이렇게 보는 눈과 마음이 자꾸 그냥 뭐랄까, 저는 스스로 의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왠지 그냥 막 마음이 씁쓸함을 넘어서서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뭘 볼 때 그러냐? 개하고 고양이 안고 다니는 거 보면. 나라가 위기 상황에 빠졌는데 개하고 고양이를 자녀들 대신 그냥 그거를 그냥 너무 자기 자녀처럼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뭐라고 소개는 우리 애 좀 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쓸쓸한 장례식을 보면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에 저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혼 안 하고 부모가 낳은 자식이 결혼 안 하면 혼자 있다가요. 아니면 결혼했는데도 자녀가 없으면 그냥 혼자서 남이 와서 장례 치르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래서 제일 참 보기 좋은 것은 뭐냐면은 형제들과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행사를 치르든지 형제들과 자녀들이 많으면 잔치집 같아요. 결혼식을 하든 장례식을 하든 사람이 많으면 그냥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요즘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생명의 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 창세기 1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명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창조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요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것을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하면 지옥이다. 아이를 낳으면 내 삶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점 세대가 갈수록 결혼과 아이 낳는 것을 경시하고 자기 위주로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나라가 위기를 선포하고 저출산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계속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380조 원이나 쏟아부었다 그래요. 정부에서 만든 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부, 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돌봐주고 어떻게 하면 낫게 하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할까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실패.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몇 명이냐면 0.72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저출산 늪에 완전히 빠져서 지금 일어날 힘, 다리에 일어나려도 힘이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령화되고 어린이집이 요양병으로 바뀌고 장례식장은 잘 되는데 지금 아기 낳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부인과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산부인과에서 나오면 어디로?
조리원도 점점 줄어들고요. 어린이집도 줄어들고 초등학교도 점점 폐교되고. 그래서 저출산의 원인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하도록 하려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도 안 해요. 근데 결혼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또 안 낳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집이 있어야, 둥지가 있어야 거기에서 알을 낳고, 집이 있어야 거기서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러는데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86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모으고 다 모아서 집 사는데 사야 집 한 채 마련할 수가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이거는 뭘 말하느냐? 내 생전에는 집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계산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집이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는다. 근데 집을 어떻게 다 물려받든지 집이 있어서 이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은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근하고 오후에 모든 시간을 돌봐줘야 되는데 자기는 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돌봄이 너무 힘들어서 자녀를 또 낳기가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낳아서 오후에 퇴근 시간까지 6시, 7시까지 어디에 맡겨야 되는데 그래도 공짜보다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원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보내는데 강남에는 학원을 16군데나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계산이 딱 나오는데 한 명 나오면 얼마? 우리가 둘이 이래가지고 벌어서 두 명 나오면 우리가 얼마? 그러니까 다 투자해서 3명 나오면 4명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점점 부담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우리의 삶은 없어지고 지옥이 된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문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의 문제인데 돈 문제로 이걸 계산하고 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380조나 쏟아부어서 부담되지 않도록 해서 아이를 낳게 하려고 이렇게 막 오래전부터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시작한 것이 늘봄 교실인데요. 시작한 것부터가 이미 실패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더 줘서 오후에 끝나면 교사들에게 더 수당을 더 줄 테니까 퇴근 시간까지 아이들 좀 돌봐줘라. 근데요, 교사들이 이미 한 명 낳고 안 낳는 그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인성이 제대로 훈련되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또 때리지도 못하고 혼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만 해도 지쳐가지고 쉬고 싶다.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데 오후 전에 6시, 7시까지 늘 보면 돈을 더 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미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돌봐줘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게 해가지고서 다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 정책 한 가지부터 보면 이미 실패로 시작한 거예요. 교사들이 뭐라느냐? 돈을 1억을 주어도 나 스트레스 받아서 죽게 생겼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들 회의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다 학교마다 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나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실패를 계획하고서 시작을 한 거니까 이게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돈을 쏟아부어서 돈 줄 테니까 돌봐줘라. 그러니까 대부분 돈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젊은 세대, MZ세대,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인데요. 2000년 전후로 해서 태어나서 2000년, 80년, 90년대 이후로 태어나가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 해서 지금 왔으면은 10대 후반에 20대 초중반까지 이런 청년들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자 친구하고 결혼을 빨리 하고 싶대요.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집도 장만하고 그 집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다. 잘하는 일이다. 저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계속해서 교육하는 게 뭐냐면 결혼하는 기본이고 아이를 낳을 때 4명 이상 낳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4명 이상. 근데 그 청년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해서 열심히 일하고 집장만 하고 살아가는데 아이는 안 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는 안 낳는데요. 자기 그 시간 있으면 여행하는데 자기 시간 쓰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부부가 여행하면서 즐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아이 다음 세대에게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복이 뭔가 막혀 있어요. 생명을 따지지 않고 돈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정부나 다른 기관이나 세상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대로 하면은 뭔가 돈 때문에, 집 때문에, 돌봄 때문에, 사교육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이 심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장을 좀 다른 사람, 뇌세 상태에 있는 사람, 폐나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 거를 바꿔 끼우면 살 수가 있다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근데 멀쩡한 당신에게 내가 돈이 많이 있는데 100억을 줄 테니까 당신 심장을 나에게 좀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 심장은 생명인데 생명을 달라고 하는데 100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100억 준다 그러면 심장 꺼내가지고 줄 수 있습니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심장 줄 수 있습니까? 심장 내주면 나는 끝나는 것인데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생명은 내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의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습니다. 1000억을 준다 그래도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생명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뭐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고 가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본질은 뭐냐?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돈으로 따지는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하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
교회만이 영적인 계산법이 나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출산들 교사들에게 돈을 더 줘서 돈을 더 줄 테니까 돌봐줘라 막 이거는요, 거기는 사랑과 믿음이 없어요.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나도 쉬고 싶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조직하신 두 기관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 둘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은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행복하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청년이 한 명 오니까 교회에서 금요일, 토요일 막 먹고 자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놀기를 너무 좋아해요.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면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싶고, 같이 어울려서 형제자매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막 노는 것이요,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 교회에서 놀고, 마당에서 놀고, 교회 안에서 식당에서 또 해 먹고, 어제도 해 먹고, 그저께도 해 먹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이 제대로 흐르기 시작할 때에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인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지내면 그게 사무엘처럼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지만 영성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쉼을 얻을 수 있거든요. 돈 따지고 계산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인데 돈의 문제가 아닌데 생명의 문제인데 교회에 오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쉬고 싶다 할 때에 주님의 말씀 드리면서 예배에 참여하면 영적인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이다.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생육하고 낳고 번성하는 거, 양육하고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저주다. 이렇게 보는 눈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날의 모든 것이 이 한 생명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생명이 한번 자라나기 시작하면 모든 부모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나 그 가정은 전부 그 아이에게 소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 어떤 일에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신비는요, 기대하게 되고 한 아이를 통해서 온 가정이 하하호호 웃게 되고 한 아이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너무나 행복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태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속였냐면은 너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니까 너를 위해서라면 너 그거 따먹어야 네 인권을 찾을 수가 있어. 너의 권리야. 너 그걸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은요, 의심이 들어가서 그것을 따먹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결과를 얻는데요. 지금도 마귀는 너 아이 낳으면 가정에서 너 지옥이야. 너 4시간도 없어. 아이가 요즘 아이들 봐. 말도 안 듣는데 그거에 씨름하면서 왜 낳았는지 고민하고 이런 엄마들이 후회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너 그렇게 하고 싶니? 너 아이 낳으면 너 지옥이야. 이렇게 마귀를 속이면요,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믿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믿습니까? 마귀는 생육하고 번성하면 너 지옥이야. 저주야. 너 시간 없어. 너 인생 없어. 너 고생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야, 얼마나 달콤해. 너를 위해서 한다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너를 위해서라면 따먹어야 돼. 이렇게 말한 마귀가 지금도 너를 위해서라면 아기 낳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제가 몸으로 진짜 너무 신묘막측하더라고요. 이게 딱 탯줄을 통해서 아이한테 갔던 영양분이 딱 아이를 낳자마자 탯줄을 끊는 순간 위로 그 영양분이 오면서 젖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98%가 자연 임신 피임이 된대요. 맞아요. 왜냐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몸으로 신기하죠. 그거를 겪는 게 네. 너무 우와 이런 거야. 그렇죠. 근데 너무 신계와 인간계가 동시에 있는 너무 내가 동물인가 싶게 막 그런 게 있으면서도 너무나 신의 영역에 있는 것 같은 와 진짜 이건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여배우들도 그렇고 이제 여자 후배들을 보면은 다 임신하라고. 이거는 진짜 여자의 특권이다. 임신해봐. 무서워하자고 전 두려운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제가 몸으로 여러분, 이 엄마들이요, 아이를 갖고 남자들은 모르는 그러한 것을 몸으로 느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낳았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이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내줘도 아낌없는 돌봄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이것을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이 아이를 통해서 성경에 말씀이 있는 대로 이 아이는 그 가정의 복덩어리죠. 그를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놀랍게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서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점점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교회에서 발표도 하고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아이가 꿈과 소망을 가질 때 그 엄마 아빠도 그냥 같이 소망을 가지면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자기는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세대가 가도, 내 세대가 가도 우리 아이와 손자, 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행복한 겁니다. 믿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4명씩 낳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어디 갔지? 저 뒤에 앉았네. 우리 아이들 앞으로 결혼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커가지고 결혼할 사람.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유나 어디 봐, 유나. 자, 결혼할 사람. 이한이, 옆에 이한인가? 아, 들었어? 다솜이 결혼 안 할 거야? 자, 보세요. 자, 앞으로 커서 결혼할 사람. 번쩍 들어야 돼. 주먹 치지 말고 이렇게 들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결혼해서 몇 명 낳을 거냐 물으면 이렇게 들은 거예요. 5명. 여러분 보세요. 결혼해서 1명 낳았는데 누가 다른 아이들하고 싸우면 형제들이 와서 도와주고 좀 든든한 백이 되어줘야 되는데 혼자 싸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아이가 혼자 날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냐. 2명 이상은 있어야지. 그러면 또 낳게 됩니다. 자기 아이를 사랑하니까. 2명. 2명 가지고는 또 부족한 거예요. 3명, 4명 이상은 돼야지.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 들어가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다녔는지 제가 싸움을 좀 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가지고 기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좀 싸우면 우리 엉아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엉아가 몇 학년이면 6학년이야. 제가 얻어맞으면 6학년 교실로 쪼르륵 달려가서 엉아 제가 때렸어. 그러면은 누구야? 그러고서는 우리 1학년 교실에 와가지고 어떤 놈이 내 동생 때렸어. 이러면은요 으름장을 놓고 그러면은요 감히 나를 때리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든든하게 1학년을 잘 다녔어요. 형제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절망하는 날이 왔어요. 우리 형님이 중학교로 올라간 거예요. 중학교로 올라가서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저 혼자만 남은 거예요. 혼자만 남으니까 그때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구나.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구나. 그러고는 혼자서 이제 싸워도 혼자 싸우고 막 이랬는데요. 여러분 형이 있고 형제가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굉장히 든든해요. 든든해요. 혼자 나와서 아무리 부모가 엄마가 잘해주려고 노력을 해도 이 아이가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 없으면 아니면 형제가 도와주거나 다른 이가 없으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형제들이 많은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을 보면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여기 윤석이는요, 동생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4학년인데도 1학년, 3학년 여동생이 있는데요. 와서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 동생이 어쩌다 혼나면 있잖아요. 오빠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 그래서 너 동생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동생이 좋대. 동생이 사랑스럽대. 굉장히 착해. 근데 사실은 또 집에 가서는요, 동생들하고 현실남매라는 게 있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렇게. 집에서는요. 집에 동생들이 때리면 막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맞아줘. 교회에서. 그래서 집에서도 맞아주니 그랬더니 동생들이 집에서는 오빠가 때려요.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막 형제끼리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도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돼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낳는 것이 힘들고 양육하는 것이 힘들다 그럴 때에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너무나 힘들어서 양육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태초부터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생육하고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번성하는 것이 복입니다. 쪼그라드는 것은 저주입니다. 번성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복이 무너지고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아이들과 연관된 모든 산업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어린이집부터 장난감 공장부터 어린이에게 관계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밑에 하부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돼야 되는데 하부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돼서 아이들이 점점 하지만 다리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젊은 세대가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느냐? 물질적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으로 따지고 물질적으로만 따지기 시작하니까 1년이면 얼마가 들고 5년이면 얼마가 들고 10년이면 얼마가 들고 막 돈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양육비도 얼마가 들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런 계산이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뭐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 기관이나 어떠한 기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행복해요. 학원이나 다른 데는 경쟁사에서 너무나 치열한데 교회는요, 모이면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에 말씀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문제는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해서 나라가 위기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